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프로그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봉독한 귀한 말씀이 오늘 한 날 살아가는 또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귀한 믿음의 표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크게 길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하고 그리고 그 사실에 더 무엇을 추가해야 될, 또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을 우리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할 만한 논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해서 그래서 좋은 결론을 내릴 만한 그런 학구적인 거나 또는 학문적이거나 역사적인 거나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펼쳐야 될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고 우리에게 이르는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증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오늘 부활절의 말씀에 넉넉한 그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다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같이 나눌 그런 깨달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요한이 사실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건 히랍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쓰여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이 전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대단히 수사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논리 정연한 그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법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한 그 부활의 첫 증언자가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도 섬기시는 이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하고 그리고 마땅한 일이라고 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히랍 세계 모든 것들이 남성 위주로, 그리고 이 남존 여비의 사상이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이런 그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은 이 부활의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충격이고 큰 혁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왜 요한은, 물론 요한만은 아닙니다만은 복음서 기자들은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하면 사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냥 들어왔던 근거 없는 이야기들, 주님을 너무 사랑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성경적인 배경은 없습니다. 물론 무슨 뮤지컬도 한 번 있었지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같은 데서 그것은 각색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서 뭐 영국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살았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소설도 아니죠. 그런 어떤 삼류 얘기들 같이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증언자로 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 때문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면 그가 7 귀신에 들렸다가 나음을 그런 받은 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기적의 역사를 치유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까 말보다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께로부터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면 병, 귀신 들리면 귀신 들린 것들을,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이 그 치유함을 받고 나서 감사하고 좋아한 것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만의 나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주님의 부활의 첫 증언자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십자가의 고난의 마지막 무덤까지 갔던 그런 얘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됐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좁혀지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에 주님을 안치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 일로 그 자신의 어떤 책임일까요? 또는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감당하고 그리고 복음서 속에 더 이상 언급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 오늘 본문 오늘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안식 후 첫날에 무덤으로 갔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다른 여러 명의 여인들이 함께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 여인들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했을 뿐이지 그날 무덤을 향했던 이들은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첫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요한은 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부활하심의 첫 증언자의 귀한 그런 어떤 사명이면 사명이고 증인이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요한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섬세한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만난 이들이 많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이들이 많고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했던 이들 또 주님께서 무덤에 이제 안치되었을 때 그 무덤을 찾아간 이들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주님 이 사정을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와서 그래서 무덤을 봅니다. 먼저 달려온 요한은 빠끔히 안을 들여다만 보지만 뒤에 온 베드로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그 무덤 안의 정황을 자세하게 본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그들도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이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지극히 심플하지만은 명백한 확실한 하나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덤에 있던 이가 막달라 마리아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곡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고 막달라 마리아만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역시 무서웠습니다. 또는 그만 이 막달라 마리아만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른 이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한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섭고 더 두렵고 그리고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그렇게 무덤 앞에 있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불확실하지만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빈 무덤 앞에 있는 이가 막달라 마리아 뿐이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부활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첫 증언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어떤 이가 익명으로 쓴 마리아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남을 묻는 이들에게 마리아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그런 글입니다. 이유를 알고 싶은가요? 왜냐하면 내가 그곳
주님의 계신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고생하며 다니실 때에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릴 때에도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할 때도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도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나는 울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신 그곳에도 나는 있어야 했었습니다. 까닭을 알고 싶으신가요? 나에게는 그분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향할 때도 그분이었고, 내 관심이 쏠릴 때도 그분이었고, 내 시간이 바쳐질 때도 그분이었고, 내게는 그분이 체포될 때에도 그분이었고, 내게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비통의 때에도 그분이었고, 내게는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의 때에도 그분이었고, 언제나 그분은 내게 전부였습니다. 그분은 내게 유일한 전부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의 첫 증언자가 된 것은 그가 그 부활의 그 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이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제 오후에 저녁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압니다. 무슨 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는 모르지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그 안목이 더 낫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있으면 그 일어난 일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축복의 자리에 있던 이는 압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열심이 있었기 때문도, 더 많은 축복에 대한 학문적인 어떤 예비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부활절 새벽 예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별다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누구도 바칠 수 없는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simply, 단순하게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니까 그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열심도 좋고 열정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그런 권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그가 더 현명하고 믿음이 좋고, 그리고 그가 주님을 어떤 이들보다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경험하시는 모든 자리에서 그 경험이, 그 주님의 경험이
자신의 경험이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모든 역사의 증언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과 우리 받은 축복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에 듣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날에 그 주님을 만난 이는 오직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저희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소중하게 지킴으로 주님이 언제 축복하시더라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저희들로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묻는 이들에게 은혜를 통해서 받은 바 그 은혜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